위에서 말했던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해요. 요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이 능력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면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증인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나의 증인, 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든지 마호메트의 제자가 되든지 공자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하고 이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자, 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네 군데 나온다 그랬죠. 크게.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군데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 두 군데 나와요. 29절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이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은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면 없다고 할 때의 능이 요 단어예요.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시골에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학교도 안 다녀본 할머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를 나와가지고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유명한 박사가 된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능력이거든요. 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이 능력과 다른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 엑수시아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강림할 때의 능력은 디나미스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순서대로 만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먼저 만나가지고 복음서에 10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0일간 언약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몇만 명인데 가버리고 120명 정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변화를 받을 때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로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나니아가 말해주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눈을 뜨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고 나서 바로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됐어요. 자, 위에 있었던 사건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지만은 오순절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는 구약의 사울에게 들어갔던 성령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단회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은 틀립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행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려서라도 천국으로 견인하여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가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악용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막 해도 되겠네요. 한번 해보시면요 엄청나게 얻어 터집니다. 야, 두드려 맞고 천국 가는 거죠.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에 뭐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못 박혀 죽을 때에 양쪽의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회개했고 한편 강도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는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 강도는. 금방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들이 부활만 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개한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순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냥 방치했을 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심이 입증된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